잘 지내셨죠? 어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작은 어떤 습관의 변화가 쉽지가 않고 오히려 큰 거는 막 더 할 수 있겠는데, 그죠? 위급하고 다급하면 우리는 큰 거는 더 후딱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일상의 작은 소소한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 작업이 의외로 전쟁일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이 승리를 할 때, 그게 또 쌓일 때 실은 큰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갑작스러운 변화는 드물죠. 실은 이제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런 때지. 이제 일상의 삶에서는 계속 조금씩 영성, 조금씩 영성.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합니다. 조금씩 영성, 조금씩이구나. 근데 이게 꾸준히 쌓이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어제 말씀도 한번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에 충성해 보는 거, 그게 우리의 일상의 과제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적지 않게 큰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또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면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당시는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심지어는 유대교에 아주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도 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지도자, 일종의 교사죠, 그런 어떤 직분,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진짜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자, 또 이렇게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너도 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일종의 랍비죠. 그런 칭호를 받다 보니까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좀 뭔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막 세워지다 보니까 말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배경이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정반대죠. 오늘날은 교사하라 그러면 안 할라 하잖아요. 한 1년 한 연말쯤 되면 찾아오잖아요. 뭐 이제 순장이라 그러나요? 목자, 뭐 구역장, 뭐 교사,
연말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은 피해 다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다독거리자. 아유, 권사님, 뭐 집사님, 1년만 더 좀 하시라고. 한 1년이 10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년이 되고.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안 그랬던 거예요. 막 너도 나도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때 하는 게 진짜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사할 때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괜찮고, 뭐 이런 거를 좀 가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말의 위력을 경험해 보셨죠? 말.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말의 건세,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이 속담이라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 경험을 그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속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속담을 보면 거의 맞아요. 그냥 왜냐, 인간 사가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에 건세가 있을까? 말에 파워가 있을까? 이런 말이라는 걸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세요. 뇌의 작용,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뇌의 작용으로 우리의 입과 의 목, 성대 이런 거를 움직여서, 그죠? 일종의 소리의 파동이 일어나서 그게 상대방의 귀, 청각을 통해서 뇌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소리의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가?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젊은 아이돌 가수 설리, 뭐 구하라, 이런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죠? 그 악성 댓글 있잖아요. 악플이라 그러잖아요. 막 하는데 그거를 견뎌내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누적이 되는데 너무 파괴적인 거예요. 너무 살인적이죠.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들 막 이런 게 오니까 심지어는 법으로 제한을 했죠. 그래서 연예인 기사에는 댓글 다는 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말로 상처되고, 그죠? 지금도 막 그런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카톡에서 뭐 그것도 다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말이란 말이죠. 이 말의 권세, 이 언어의 권세, 이거 상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죽으려고 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이제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계속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이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에 계속 노출돼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굉장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막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우리가 말의 환경이죠. 우리가 어떤 말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말과요, 2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 말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거든요. 연관시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뭘 말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매개차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이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뭔 말이에요? 말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이꼬르 관계, 그것을 그냥 직결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성품이다. 우리가 계속 성품, 뭐 존재, 됨됨이,
뭐 인격 뭐 이런 얘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번 주 여러분 어때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세기를 받고 비수를 꽂고 상처가 되고, 그게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를 가슴에 계속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패낸다 그럴까요? 안 패내져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막 성경 말씀을 하는데요, 이 자매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발작을 하는데, 그 룸에 자매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 자매 목을 조르는 거예요. 되게 착한 자매인데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 아주 트레이닝을 막 하고 있을 때 알고 봤더니요, 전혀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6개월 정도, 우리 공동체 오기 6개월 정도 대순 진리에 아주 심취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거룩한 빛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근데 이게 이 이단이라는 게 그리 무서워요. 이게 딱 꽂히는 거야. 그거를 패내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걸 빼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치 갈고리처럼 딱 걸리는 거야. 그걸 패내는 데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그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그리 어려워요. 그 말의 권세가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요,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에 존재가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할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딱 했어요. 처음엔 그 말 자체를 집중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설거지할 때 누구를 묵상합니까? 남편이 뭐 이제 나가다가 출근하면서 뭐라고 팍 하고 나가는데 그거 하나가 딱 꽂혔어. 좀 그 여보 수고해,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가면 좋은데 뭔가 딱 버럭하고 그냥 욱하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 말 자체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나중에는 그 인간을 묵상해요. 막 그 인간 하면서 그 인간하고 막 하면서 그 살아온 나날들을 이제 묵상해요. 그냥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막 그게 사람을 묵상한다니까요.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은 그 사람이라고. 육신은 그 말을 덮은 그런 그릇.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언어는 인간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상학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로고스로, 그러니까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린 영으로 존재한다 그러지만 그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기서 거하신다는 게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그 언어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란 장막에 거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싸고 있는 게 바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건 뭘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주할 때 실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만남은 뭐겠어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들어온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성경의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3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에 대해 이제 여기서 말은 다른 말입니다. 따그닥 말입니다.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게 말들에게 이게 재갈 물리잖아요. 그래서 재갈을 확 잡아당겨 아파가지고 확 써버리고 이쪽을 확 당기면 이쪽에 확 당겨버려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재갈이 그런 역할, 제어 역할을 하는 건데, 또 4절에 보면 이 배도 이 키가 이제는 어떻게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배의 그 엄청난 배도 키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인데 이게 한 인생을 좌우해 버려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관계를 맺게 하잖아요. 사회생활하는데 능력도 필요한데 어떤 게 더 필요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이제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만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력 있냐면 작은 불이 한 숲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지요. 근데 이 말이 제어가 됩니까? 말은 절대 제어가 안 돼요. 왜 제어가 안 될까요? 예쁜 말 한번 좀 하다가 안 되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주일날 은혜 받았다가 가가지고 집에서 여보 사랑해요 뭐 존경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만 되면 그거 똑 떨어지죠. 안 돼. 왜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말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왜?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한 말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거든요. 존재의 하수인과 같은, 존재의 하녀와 같거든요. 근데 존재가 안 됐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영의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믿음의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선한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 존재가 변화돼야 그 말이 나오는데 어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되게 믿음의 말을 막 하는 사람,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 막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하고 계속 노출돼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존재하고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내 인격도 거기서 철을 날카롭게 한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일종의 전염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나 감사의 말을 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어떤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어떤 가운데서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 어떤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만나는데 그 존재를 통해서 실은 누굴 만나게 되냐면 그 존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뭐 누굴 상처 주는 말, 뭐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막 하면 그게 어때요? 나는 안 그랬었는데 자꾸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실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라보다는 그 존재에 영향을 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의 존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주변에 있는가가 나를 형성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데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하나요? 그리고 특별히 그 거룩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한마디로 우리의 언어 자체가, 말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관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자체가, 우리의 말 자체가,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언어, 예수의 십자가의 세례받은 존재가 성령의 세례받은 언어를 계속 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데, 우리의 언어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실은 그런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 언어가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 완전한 자가 누군가?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언행일치가 된 사람이 완전한 자다. 예수님, 하나님은 다 언과 행이 일치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내뱉으면 그게 곧 시행이 되는 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언행일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자라 그런 거. 예수님도 완전자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데 그걸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돼버리는, 그게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그 말이 그대로 행으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지향이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계속 일치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는 길이 온전한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저분이 참 인격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말과 그 사람이 행동이 많이 일치를 이룬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 이 말의 권세, 말의 위력, 이게 참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리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좀 입을 좀 닫아라. 그리고 침묵 속에서 언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침묵은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거든요. 이제 좀 돌아보는 거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지금도 요게 침묵이죠. 이 침묵이라는 공간에서 실은 언어가 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침묵이라는 이 공간에서 실은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잠잠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그런 가운데 영이신, 비대면 접촉이 가능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그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걸어 들어올 때, 그때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지배당하는 것을, 어떤 언어에 지배당하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데,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에 지배당하고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 압도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존재는 정말 거룩한 존재의 집을 갖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다른 언어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겠죠.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코로나를 준 게 아닌가, 허락하신 게 아닌가. 지금은 잠잠하라. 지금 멈춰라. 그리고 들끓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라. 그 이때는 더욱 기도의 언어가 필요한 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방팔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행하십니다. 그 영의 언어를 주님 앞에 쏘아 올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또 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의 권세, 말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생의 가업이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디로 기결이 되냐면 언어로 기결이 된다. 말로 기결이 된다. 하나님 말에 세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세례받은 언어를, 말을 구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받은, 십자가를 간통한 말을 구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존재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코로나 속에 잠잠히 그러는 종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